교훈을 얻어야 될 첫 번째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교훈이고요. 또 나라와 민족, 흥망의 성쇠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또 더불어서 이 세상 나라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헛된 욕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신다. 이것이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그렇게 강대했던 아수르가 왜 멸망합니까? 여기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1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초저녁에 환하게 빛나는 정말 하늘의 별입니다. 이 바벨론이 한때 이렇게 계명성과 같이 빛나는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특히 유다의 나라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과 같이 참 빛나고 화려하고 또 강대하고 강력했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이상 밖에 가지 못했던 나라지요. 참 이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내용이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여러분, 바벨탑의 시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에 바벨론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벨탑의 뿌리, 근원이 가져다주는 오늘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가 성과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 우리가 주어가 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문명이죠. 바로 이러한 문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가는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 아무리 그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대단히 높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이 길이 대단할 것 같다 보여도 계명성이요, 정말 13절에도 보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이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것이 아담이 넘어졌던 인간의 헛된 욕망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지요.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하겠나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저는 그 길로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24절 이하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고로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이후에 100년 위에 등장할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갑작스럽게 정말 등장해서 강대국을 이루지만 헛된 교만과 허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휘권을 탐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현재의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그랬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걸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임이라.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해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도 히스기야 왕 때에 이루어졌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당장 삼킬 것 같이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일격에 단숨에 패하게 하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주께 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도 고쳐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단숨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기간에 연단을 시키시고 때가 되면 민족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정령 이루리라. 24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최고의 강대국인가요?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세우기도 하시지만 당장에 꺾으시기도 하시는 그 배후에 계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일순간에 멸망시키시고 그러한 지배하에 있던 그의 백성들을 구속해 내실 것입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오늘 한날의 삶을 주도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복된